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데 에베레스트로 오르는 그러한 그 루트는 모두 1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높은 산이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주 길이 막히죠. 그리고 또한 바람이 불면은 산을 오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사 정상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려오는 길도 위험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현지인 세르파의 안내를 받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눈으로 가득히 덮여 있는 사냐와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어디로 가야 승리하는 삶의 길이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큰 낭패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까지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바르고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줄 인도자가 필요하죠. 즉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잘 알고 또한 사랑하며 잘 외우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길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전에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양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또한 목자는 양을 어떻게 보살피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의 자기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양과 같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약한 양이라고 비유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보호자요 인도자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이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며 주님만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안전과 행복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노래입니다. 지극히 겸손하며 그리고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머리로만 안다면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과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초월자 그리고 또한 전능하신 신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나의 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지키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다른 사람들의 목자가 아닐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노래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돌보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또한 그를 지켜주심을 그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삶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처절한 단어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되어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족하게 된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또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푸른 초장이란 푸르고 부드러운 먹을 꼴이 많이 있는 곳이고
또한 쉴 만한 물가란 고요하고 평온한, 너무나도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정신이 없죠. 바쁘고 분주하고 또한 시끄럽고 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쉬 피곤해지고 그리고 힘을 잃어가고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필요한 그런 한적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며 아름다운 쉼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들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게 되어지면은 기진맥진했었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회복되며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아침에는 다 충전해서 그 배터리가 다 가득 차 있는데 하루 종일 쓰다가 보면은 저녁이 되면 다 방전이 되어서 또다시 충전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를 느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분주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 때 우리 영혼이 충전돼야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영혼은 새롭게 충전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며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존재하시는 유일한 자존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 잃은 인간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인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대림절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최고급 목자급에 속하는 노련한 목자는 양을 100마리 끌고 이제 그 먼 초장으로 다녀오고 오랜 기간 후에 돌아올 때는 100마리 다 데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맹수에게도 먹히고 병들고 다치기도 해서 60마리 내지 70마리 정도를 데리고 오면 최고급 목자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죠.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나는 찾아가노라. 한 마리의 양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100마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온전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 보면은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리고 또한 그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절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원래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두려워할 것입니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시며 주님 안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믿음을 결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지성의 결단과 그리고 또한 행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우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모든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성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간증하며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중요한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별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많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미국의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방문해서 몇 달간을 쭉 돌아보고 떠나시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사양길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내하시던 목사님께 너무나 놀랍고 충격을 받아서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몇 달 동안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고 돌아보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별로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와야 되고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유대 랍비 한 사람이 어린 학생에게 이런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너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할 위대한 가치 목록을 만들어라. 가치 목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추구해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가치, 소중한 가치는 어디 있죠? 이 학생은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가 목록 1번에 명예라고 했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아. 명예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살기 위해서 부가 필요하지, 재물,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한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건강이다. 명예와 부와 건강을 뽑고서는, 그리고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또한 랍비에게 그 과제물을 지출했습니다. 근데 랍비는 그 과제물을 목록을 살펴본 다음에 고개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이것으로는 안 돼.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돼. 너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빠뜨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를 얻는다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단다. 내 심령 저 밑바닥에서부터 고요히 흘러넘치는 평강이 없다면, 샬롬이 없다면 돈도 명예도 행복도 건강도 빈 껍데기가 되고 말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인사를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샬롬은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앞에 두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 떠나실 때 양들을 버려두고 가는 심정으로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근본의 뜻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분명히 외적으로 보면 환난과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면적으로 보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가득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샬롬, 곧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면은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든든히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죠? 평화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실 때 우리는 차고도 넘치는 평안을,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과 염려 대신에, 두려움 대신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성도들, 샬롬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주님 안에 계시다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삶은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시편 23편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참 아름답죠. 푸르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에 있는 어린 양들을 돌아보는 목가적인 그러한 그 평화로운 전원적인 인상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은 이 다윗이 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의 삶에는 수많은 위기와 그리고 또한 그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살벌합니다. 다윗은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시기하는 사울 왕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광야에 10여 년 이상을 있어야 했고, 왕이 된 다음에도 사느냐 죽느냐 전쟁을 그는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삶의 죽음과 그리고 또한 그 삶의 그 모든 그런 위기의 갈림길 속에서도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편을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심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한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상황과 또한 처지이지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세상의 모든 악의 해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험도 있고 위기도 있고 또한 슬픔도 있고 이별도 있고 두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악의 순간들 앞에 우리는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세상의 악과 그리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빼내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악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피할 길이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노래를 했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함도 없는 그러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승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노래 가운데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 함께 하십니다. 성경 전체 구석구석에 이와 같은 언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이십니까? 물 가운데로, 또한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침몰치 못하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불안해가지고 점들을 보죠. 점치면 뭐라고 말합니까? 6월 달에는 강에 가지 말아라, 물에 가지 말아라, 불을 조심해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닙니다. 내가 불 가운데 너를 타지도 않게 할 것이고 또한 너를 강 가운데 물 가운데 침몰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우리들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고 절망과 슬픔과 아픔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두려움을 우리들이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이긴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들, 이것을 치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또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빼낼 수가 있을까요?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컵에 담긴 공기를 빼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공기에 이 컵 속에다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공기를 빼내면 될까요? 아니면 흔들어서 뒤집으면 될까요?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컵을 그 가득한 물 속에 담그면은 저절로 공기는 빠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염려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적해서 몰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이신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은 그만 그는 편안해지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자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내면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텅 비어 있는 겁니다. 텅 빈 그의 영혼이 두려워하고 또한 불안해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그 마음속에 있는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물질을, 명예를, 그리고 또한 세상의 즐거움을 더욱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빼앗고 뺏는 싸움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도 서로 채워달라고 말하지만은 사람들도 그리고 물질도 어떠한 것도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텅 빈 공간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들은 그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들은 충분히 채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목자들을 보면은 큰 지팡이, 그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양이 구렁에 빠지거나 그리고 또한 실수로 절벽으로 미끄러지게 되면 그것을 내려서 양의 목에 걸어서 끌어 구해내는 구원의 지팡이가 됩니다. 막대기는 어떤 짐승이 양을 해치기 위해서 따라오게 되면 목자가 짐승과 싸우는 무기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양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은 그 막대기로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벌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양의 특성을 보면은 목자의 사랑을 우리들이 깊이 느끼게 되어지는데, 양의 특성을 3D로 설명을 합니다. 양은 모자라요. dumb 그랬습니다. 어리석고요, 미련한 게 양입니다. 또 양은요, dirty, 굉장히 더럽습니다. 영어나 우리말도 비슷한 거예요. dirty, 더럽습니다. 여러분, 양을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누래가지고요, 냄새도 나고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오물로 가득한 것이 양입니다. 거기에다가 뿔도 없고요, 공격할 능력도 없습니다. defens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특성이 뭔가 무리로부터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양들이 한 번, 두 번 나갈 때는 목자가 그만두지만은 세 번째 나가게 되어지면은 그 무리로부터 빠져나가면은 그 못된 짐승에게 잡혀 먹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몽둥이로 다리를 분질러 버립니다. 일부러 번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스를 안고 계속 안고 다닙니다. 그리고 6주가 지나게 되어지면 치유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목자의 냄새를 맡고 졸졸 잘 따라다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 가운데 맞아, 내가 지금 기부스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목자의 품 안에 안겨 계시는 겁니다. 6주 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냄새로 흠뻑 젖으시고 주님을 따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느리라고 말하는데,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또한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합니다. 평안합니다. 또한 목자는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따라가는데 우리를 소생시켜 주죠. 목자는 양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햇빛에 지치고, 그리고 또한 배고프고, 때로는 쓰러지고, 그리고 목마른 것도 목자가 아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간신히 구원받아 가지고 죽은 다음에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풍성한 기쁨과 생명을, 그리고 풍성한 평화와 의미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맛본 사람들은 노래를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노래하는 거죠. 실제로 중동 지방의 양들에게서 가장 위험한 때는 골짜기, 그리고 산을 따라서 고원지대 방목장으로 올라가는 때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의 산들에는 길이 쫙쫙 나 있습니다. 양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목자들은 그 길을 통해서 고원 산악지대에 당도하게 되어지면 안전하게 쉬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편편하고 넓은 바위가 있는 곳, 따뜻한 햇빛이 머무는 양지 바른 곳으로, 또한 푸른 풀밭과 시원한 물가로 미리 인도를 합니다. 다 답사를 해둡니다. 그리고 양들이 당도하게 되어지면 먼저 주변에 양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울타리를 쌓습니다. 독풀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또한 맹수들의 부리를 습격하기 위해서 보초를 세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들이 독사들인데, 이 뱀 구멍을 이 독자들이 찾아가서 기름을 다 부어두면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땅속에 있는 뱀들은 양떼들이 그 풀을 뜯어먹는 삭삭 소리를 듣지만은 결코 그 뱀 구멍이 미끄러워가지고 올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양떼들은 그 푸르른 풀밭 가운데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는 자신들의 향연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상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으로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계속되어지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중동의 유목민들의 문화를 보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유목민들은 광야에서 이 텐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데 외롭고, 그리고 또한 오랜 동안에 여행을 하는 여행객들을 만나면 무조건 그 장막 안으로 들여서 정성껏 최상급의 대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남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잔에 술이나 차를 계속 부어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대화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더 이상 대화가, 그리고 만남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점이 있게 되어지면, 만남과 대화를 지속할 의사가 없게 되어지면 잔에 더 이상 그 음료를 부어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 점잖게 의사 표시라는 거죠.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가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잔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아니 영원토록 우리 잔을 채워주십니다. 무슨 의미죠? 우리와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며 함께 하시며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계속 함께 하자. 나와 계속 함께 있자. 영원토록 함께 하자는 주님의 아름다운 초대를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면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 뒤따라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다윗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십니다. 아껴두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면 살수록 더 나아집니다. 때로는 세상에선 살면 살수록 더 나빠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욱더 좋은 것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또 아무리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최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상의 것은 아직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생의 결론이고 이를 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이 시들고 낙엽처럼 떨어질 날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또한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건강하게 살아도 인생 연수가 80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수많은 분들은 이미 후반전을 사시는 겁니다. 40이 가까운 후반전을 지금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저도요 벌써 70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전 꼬린 지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꼬린 지점이 보이십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건 집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땅에 집이 있지만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집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죠.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다면 우리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거룩한 순례자로 우리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보지도 않은,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집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천국을 가고 있는지 아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주이시며 목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주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넘어질지 모르지만, 돌뿌리에 채워서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손을 놓고 싶은 유혹을 받는 순간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멸망으로 치닫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해서요? 아닙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눈으로 미래를 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그리고 또한 비관적으로 의심의 눈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를 것이며, 그리고 또한 영원한 하늘의 집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살피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전부가 되심을, 무엇도 이제 주님 안에 있게 될 줄은 필요치 아니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원수들이 둘러싼 자리에서는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병원양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평생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